지난주 수요일 날 하다가 말한 내용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이고,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보죠. 저기 떴는데,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카고의 한 교회에 불량기 가득한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눈동자는 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불량기 가득한 소년이 교회에 주일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복장과 눈빛에 적의에 가득한 표정. 그 소년은 다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아주 자녀들이 8명이나 되는데 아주 그 아버지로 인해서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나가서 단일 달러라도 이렇게 벌어오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도 다 이렇게 적의에 가득 차 있고 뭔가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남편은 아주 반대로 매일 하루도 술에 쩔어 살지 않는 날이 없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거짓 차림을 한 남루한 복장을 한 소년에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 교회 학교 교사인 파라 선생님은 남루한 소년을 그가 누군지는 아니까 그에 가서 교회에 잘 왔다고 꼭 껴안아 주면서 깊은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파라 선생님은 그 소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극진히 대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초라한 소년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부정적인 적의에 가득 찬 그 눈동자가 풀리면서 얼굴에 잔잔한 찾아볼 수 없었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즐거워서 웃을 때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 수십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교회 학교를, 어린이 학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학교를 운영했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그는 비록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그가 설교를 할 때는 영국의 그 대학교 교수들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만큼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십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목회자의 이름입니다. 그 남루하고 적의에 가득 찬
한 소년이 교회 학교에 왔을 때,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한 사람의 그 파라라는 교회 학교 교사의 진실한 사랑이 그 불량 소년을 세계에서 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수십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합니다. 사랑은 고장난 인생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비극적 인생을 희망적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흥 강사 중에서 과거에 그 교도관 했던 아주 그 정말 악명 높았던 그 교도관 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뭐 외국까지 가서 집회를 하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 이름이 뭐죠? 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로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주로 이제 간증집이죠. 그분은 주로 이제 뭐 장로님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수많은 그런 교회를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특별히 그분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합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 뭐 병을 고치거나 어떤 그런 쪽에 굉장히 은사가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그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보니까 그 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드와이트 무디를 그렇게 따뜻하게 아무도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파라 선생님은 그 동네에서 뭐 소문난 말썽꾸러기잖아요. 그냥 싸우고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집안이 아주 그런 그 아버지로부터 아주 소문난 그런 시골은 아니지만 조그만 동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소년이 교회에 온 것을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때 그 소년의 정의에 가득 찬 눈동자가 사랑의 눈동자로 바뀌어서 그런 정말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는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어린이들을 전도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뭐 미국에서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도 또 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의 목표는 뭐였냐?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너무 가난에 쪄들어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술주정뱅이 그 아들 밑에서 너무 한이 맺힌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카고로 가서 구두 점원을 하죠. 참 이게 굶기도 많이 굶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를 또 찾아온 교회학교 선생님, 그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 담당 전사님이 그 구두방을 찾아옵니다. 구두방에서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또 구두를 수선해주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왔을 때도 이 무디는 교회학교를 그러니까 한동안 안 나간 거예요. 막 엄마는 나가기만 하면 꼭 교회를 나가라 그러는데 약속을 하고도 안 나가죠. 오직 뭐예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또 남달리 또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수단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이 구두 한 컬레 바를 때 이 무디는 뭐 5컬레 6컬레를 팔 정도로 뛰어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큰 양화점을 차리는, 그때 당시에 양화점이면 굉장한 부자, 재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막 청년 교회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무디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회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큰 구두 공장을 만드는 것이, 그때는 주로 다 수제화였잖아요. 그죠? 수십만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직공을 들여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그래서 그걸 파는,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구두를 파는 그러한 것이 꿈이었던 이 무디는 생각이 바뀝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처음엔 주인을 만나기 전에 오직 돈이었어요. 돈. 그때는 영국의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고 미국도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무디가 있는 공장의 사장님이 조건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 남달리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구두를 많이 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교회학교도 안 나가는 거죠. 오직 돈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무디는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었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목적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특별히 어린아이, 자기와 같은 불우한 어린이들을, 그래서 이 무디가 한 바퀴 동네를 쭉 돌아오면, 여러분 굴비라고 아세요? 굴비. 옛날에 지프로 엮어가지고 굴비 이렇게 한 마리 쭉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굴비 있잖아요. 굴비 따라오듯이 그냥 애들이 그냥 꾸러미를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를 그렇게 바꾸게 한 사람이 2명의 교사였다는 거죠. 첫째는 적의에 가득 차고 남루했을 때 그가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파라 선생님과,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시카고에서 큰 양화점에서 구두를 팔 때 거기에 있는 또 역시 교회학교 청년 담당 목회자도 아니고 선생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럴 때 성령이 예수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돈이 사라지고 뭐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인격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런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다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돈이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아뜬만 명예 또는 인기 이런 거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늘 불만족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이야기했죠.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 집회를 하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 휠체어를 버리고 가고 말이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쁨이 없는, 만족이 없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신나긴 하지만 호텔로 돌아오면 또 여전히 또 허전하고 또 답답한 그런 삶을,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는 재미는 없고 행복하진 않아. 그게 왜 그러냐?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 보면 어느 한 번 주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난 것으로 좋아가지고 하다가 끝. 이제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교회 성장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직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부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않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늘 배우죠. 저도 요즘 배워가는데 이미 제가 벌써 7년 전부터 배웠던 이렇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았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동의했지만 요즘에 가면서 더 그 말씀이 실제로 그래. 이 사회가 망해가고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져도 먹어도 원하는 걸 취해도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늘 뭔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교회는 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감도 없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감을 불러일으키 가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알 때 참된 깊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환경이 어떻든.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책에도 보면 그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 물론 그분이 말하는 의미는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도와 목적,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 저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교회 이제 중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중축할 때는 그냥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그냥 저거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축은 끝난 뒤에 몸은 그냥 천근만근이고 자도 계속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처지지? 이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피곤만은 아니죠. 육체가,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겠고 독수리 날개 침같이 올라감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르잖아요. 성경 말씀 분명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독수리 날개 침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행하심도 잘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더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추구하는 부분이 비춰져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주님도 추구하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지친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제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분은 제가 알기에는 저를 만난 지 한 10몇 년 좀 지났는데 그분에서 두 번째 안식년을 왔다가, 여기 선교사님인데 안식년을 왔다가 5월 14일인가 1년 안식년 마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선교비 후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 보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참 부럽네요. 저는 34년 목회하면서 겨우 한 달밖에는 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할 말이 없는지. 이 말은 그분이 잘못하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죠. 안식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새로운 또 이렇게 도약을 위해서 이제 깨구리가 더 멀리 뜨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쉼도 사역이라는 건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비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눈을 가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흐리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채라는 게 뭐냐?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런 거짓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절반쯤만 헌신하는 위선자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죄감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감정적인 작용이 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 손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 내 감정이 느껴지고 내가 느껴질 때 새로운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뇌과학적으로. 요즘에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때 뇌가 움직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화를 하나 들면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에게 책을 선물한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책을 펴서 읽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가 워낙 자기 감동 있게 좋은 책이라고 새로 나온 책이라고 그래서 읽는데 도대체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우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형편없는 책을 쓰냐 그러면서 그 책을 집어 던져버린 거죠.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여성이 어느 날 한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겠는데 거기에서 정말 멋지고 백마를 탄 왕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가지고 또 그 청년도 또 이 여자 자매에게 또 마음이 들어가지고 와서 또 서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서로 밝히는 자기 이름을 우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랐어. 우드요? 어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선물해서 읽었는데 이름이 똑같네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자기가 바로 그 저자라며 책을 읽은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성은 뭐였어요? 따분하고 감동도 없다고 집어 던졌는데 그 묻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고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너무 감동 있게 읽었다고. 지금 읽는 중이라서 다 뭐라고 내가 나중에 다 읽으면 이야기해 주겠다고.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그래 이제 앞으로 다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지루해서 내팽개쳤던 어떻게 그 우드가 쓴 책을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책이 무슨 일이냐. 그 책은 여전히 그 책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여인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는 책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까? 어떻게 이런 묘사를 다 할까? 아니,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재미없어가지고 감동이 없어가지고 집어던지던 책이 그 우드라는 남자를 사랑하면서부터 그 책이 뭐예요? 완전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명작이 된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그렇다고 책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니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줄을 긋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지루하지 않아. 며칠 전에는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집어던졌던 책이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책이야말로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감동을 주고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력이 있어요. 마력이. 사랑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감추고 좋은 장점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은 비난이 변해서 뭐가 바뀌죠? 칭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은 상대방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분열과 대립,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난무한 이유가 뭘까? 율법이라는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랑의 그 복음으로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사단이 씌워진 그 수건이 다 그걸 수건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니까 다 약점만 보여요. 정죄감만 갖게 되는 거.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도 말을 왜 저렇게 해? 그러니까 사랑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채 율법적인 미움의 눈만 시퍼렇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죽냐? 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예?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이 힘들고, 만족도 없고.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까 그 무디 소년처럼 동네에서도 누구도 그 소년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만 그 파라 선생님이 그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알아보고 가서 끌어안아 꼭 안아주면서 잘 왔다고,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그를 대화, 그 눈이, 저기에 잤던 눈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눈이 풀어지는 거고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추구하시고 사랑하시다. 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질문.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뇌가 반대로 작용을 해서 거울처럼 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뇌과학에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또 성경에 대한 책을 읽는 시간이 이 여성처럼 그냥 읽기만 하면 졸려, 그냥 따분해. 내던져놨던 책도 주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뇌가 변화돼서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쓴 책을, 다윗이 뭐라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그래 단지요? 내 입에 어찌 그래 단지요? 그러니까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해서 자기가 먹었던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추구할 때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비칠 때, 다윗에게 비칠 때 내가 변화되면서 거울처럼 받은 반사 그대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모세가 쓴 모세율법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그때는 뭐 그런 책밖에 없어요. 그런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사실 여러분 구약 읽으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더군다나 레위기 같은 거 읽으면 맨날 제사 지내는 것만 나오고 뭐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이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름지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연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내 뇌가 거울이 받은 대로 반사하듯이 내 뇌가 신경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보낸 편지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내 뇌과학적으로 뇌에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면 내 뇌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좀 꺼주세요. 내가 막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죄를 안 져야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치 않으면 전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저절로 안 하게 돼. 욕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훨씬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죄를 짓는 즐거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죄를 짓는 그리고 나서 정죄감을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요 따분하고요 성경 있는 것이 의무감 때문에 그냥 억지로 그냥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 비춰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수건을 씌워가지고 거짓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탄이 지옥의 문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지하에 파놓았던 거기까지 폭탄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을 수건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견고한 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속에, 그래, 예배 드려, 기도해. 자, 그러고는 어디 들어가 있냐? 견고한 진 속에 들어가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 다 끝나서 예배 드려서, 그럼 이제 싹 나오잖아. 그럼 이제 다시 싹 숨어 있다가 이제 동굴에서 나오듯이 싹 나와가지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귀신들이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막 예배드려요. 막 처음에는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오래되면 견고한 집을 짓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밖에 나오면 다 죽으니까 빛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깊은 지하 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할 때까지?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찬송 끝날 때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마귀들아 싸울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밖으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지하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또 그 사람을 또 공격하고 또 지배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게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 안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용서 안 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 안 하면은요, 본인은 그거 상처받았다고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그러면은요,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중에 사탄이 이게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아무리 폭탄을 쏟아붓고 마귀들어 싸울지라도 기도 사역은 소용이 없어. 그 속에 딱 딱정벌레처럼 딱 지하에 숨어 있다가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찬송 끝나고 나가면 다시 굴 속에서 싹 나와가지고 다시 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정말 이 사단의 전략이, 그러면요 전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추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이게 뭐냐? 용서해 주는 게 뭐냐? 이게 사탄의 거기다 뭐예요? 이 지하를 허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문을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만 오면 천사예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신실하고 기도하고. 근데 집에만 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막 깨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부자예요. 또 밖에만 나가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정신과 의사를 했더니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분노가 올라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집안 큰 아주 부자랍니다. 강남에 사는데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자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설득하다 말고 뭐라 그러냐. 장로님 그냥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 그냥 살든지 아버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용서하더니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용서가 안 되냐? 초점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못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잘한 부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잘못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단이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집회하는 데가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데 집에만 오면 왜 그러냐? 견고한 진 속에 딱 숨어들 있다가 베트공처럼, 북한의 저들처럼 땅굴 파놓고, 이란이 그러고 그 반군들이 그러잖아, 그죠? 하마스가 그러고,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평안해요. 속에는 막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막 무기 잔뜩 갖다 놓고 막 그러고, 때만 되면 공격하고 막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그 지하에 벙커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성경 읽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도 졸면서라도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뇌가 거울처럼 받은 사랑을 다시 반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웃에게, 이웃 사람들과도 훨씬 더 관계를 잘 맺게 돼요. 사랑이 비춰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니까. 그러면요, 그게 바로 뭐냐? 각성하는, 영적 각성을 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억압에 매여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저기서 건져주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아는 거에서 자라가고 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면서도 자기는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 있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수건을 씌우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인색한 사람이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것을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질투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과학적으로 내가 거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반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전보다 훨씬 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